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권을 받을 수 있나? 예수님의 영권을 받을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각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권한이 있으실 겁니다. 또 전에 나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었고 지금 현재의 사회에서 직장이든 또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성도부터 시작을 해서 각 직책을 맡으신 지역장님, 교구장님, 또 여러 기관장님들, 또 기관에 해당되는 회장님들, 각자가 맡은 그런 권한, 주어진 그 권한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영권을 받을 수 있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영자는 신령 영자를 쓰고 또 이 권자는 권세 권자를 쓰는데 이 영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 영자의 어떤 다른 의미로 보면 신,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영권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권한은 바로 오직 하나밖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으신 그 영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영권, 예수님이 받으신 이 영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의 행하신 이 영권이 근본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은 확실히 깨우침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선생들로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극진히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손수,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차례대로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시면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였더니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나의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게 되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제가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내용으로 요한복음 13장이 끝이 나고 14장 1절부터 예수님이 하도 제자들이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걸 보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은 너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내가 다시 올 때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도마가 예수님께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빌립이 한술 더 뜨죠. 빌립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전에는 저도 어머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실상적으로 두 눈으로 보고 싶었었던, 여러분들을 또 과거의 그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바로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한, 영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누군가 할 것이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면 우리도 예수님의 그 영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본문에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행하신 영적인 권한의 어떤 그 내용들, 권한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몇몇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예수님의 영권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2장의 내용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집에 계셨을 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집에 거하고 계셨을 때에 예수님이 집에 거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소문이 났나 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집 앞에 모이게 됩니다. 용신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정말 빽빽히 사람들로 들어차 있음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중풍병자를 싣고 4명이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접근을 하였지만은 바로 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지붕을 뜯고 뚫어서 중풍병자가 실려있는 그 상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게 되시죠. 그것을 누가 앉아서 들었냐면 바로 어떤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기를 참남되도다. 아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이거늘 어찌 저자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나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참남되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의논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한 그 마음속에 그들이 생각한 그 속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그때 당시에는 이 율법사, 즉 율법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들의 속에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 주실 분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내용은 동일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꾸짖었다라는 것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으로요. 이처럼 예수님의 영적인 통찰력을 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의 친구였고 또한 갈릴리 가나 출신의 사람이었는데 이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듣기로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게 있냐 라고 예수님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와보라 와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소개를 하였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봤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게 되시죠.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딱 보자마자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랬더니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약간 소름이 좀 돋더라고요. 아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기도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처럼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서 지나간 일이나 앞으로 되어질 그 모든 일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49절 말씀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미 앞으로 되어질 더 큰 일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 빌립을 만나기도 전에 나는 그것을 본 것으로 나를 믿지 말고 더 큰 것 하나님의 행하실 그 더 큰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짠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요? 세상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봐야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텐데 너무나도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 통찰력이 얼마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의 범주에서 넘어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도중에 수가라는 마을에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 좀 달라 라고 했더니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치 아니하더라. 그와 같은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서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했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자분도 아니고 남자분,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자 예수님은 육신적인 내용으로 받아치지 않고 영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 여자는 아니, 야곱의 우물은 깊고 물을 기를 그릇도 당신은 없으신데 나에게 어찌 이 물을 준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계속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 여인을 두드리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그러면 저도 그 물을 주십시오. 다시 이곳에 와서 물을 길르지 않게끔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여인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입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거를 해석하기 멘붕인 거예요. 네 남편을 갑자기 불러오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적절치 않는 그런 답변을 늘어놓으신 것 같지만, 말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했어요? 미물을 먹으면 목마르느니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는 그 샘물을 여인은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불러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더니 여인은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전에, 그러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에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도다라고 여자의 그 고백을 오히려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상의 남편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오늘날 세상에서 해석한 것처럼 이 여인은 이미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에 있는 남편도 만족을 못해서 예수님께 거짓말로 남편이 없습니다. 정말 죄인다운 죄인이요, 또 음란한 여인이요, 이 음란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였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남편은 성경에서 말하는 실상의 남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남편은 호세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남편은 우리 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에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에 있는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참되도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자는 하나님의 참 남편, 신앙의 남편을 찾고 찾았던 영적으로 보통은 아닌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였을 때 철떡같이 알아듣고 내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여서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여자의 그 영적인 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자는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드디어 남편을 찾으신 겁니다. 이 여자는 정말 2000년 전에 이 여자의 이 영적인 상태를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예수님께서 영적인 그 통찰력을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정말로 이전의 것도 앞으로 장래될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다 살펴보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손에 못자국, 창자국을 다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 우리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우리 이 도마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이 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드레가 지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는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마치 예수님이 그 공간에 없었는데 제자들과 또 도마와 나는 정말 손가락에 못자국과 그 옆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어떻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영적, 육적인 모든 것을 통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그런 육적, 영적인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신지에 대한 그 마음까지도 여러분보다 더 자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처럼 놀라운 예수님의 이 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사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체의 모든 뜻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이 영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만통하신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쓰시는 사자성어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만통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만자는 만만자를 쓰고 이 리자는 동네리 즉 거리 단위를 뜻하는 내용으로서 어느 곳에나 아무리 먼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또 만통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모든 것을 통한다라는 그런 만통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영적인 권세의 영권은 바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거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자들이 무엇인지 원할 때에 그것을 구할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권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성경에서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 즉 통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님, 오늘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그림이나 이미지를 보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얀 천으로 속옷을 입어서, 여러분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세상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자, 24절입니다.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겉옷에 해당되는 옷은 이 네 깃으로 찢어가지고 서로 한 깃씩 나눠 가졌지만 예수님의 속옷은 어때요?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져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그 예언된 말씀이 시편 2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그러니까 네 깃으로 찢어 가진 이 옷은 겉옷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된 시편 22장 11절에 이 예언된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것을 단지 역사적인 어떤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지난 일의 어떤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세상에 인지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속옷 하얀 천으로 가려진 그것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도 여러분들 요한복음 19장 23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겉옷은 네 깃으로 나눠서 한 깃씩 가져갔지만 이 속옷은 호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지 않았다라는 건 뭡니까? 바느질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이거를 보면 바느질이 안 된 옷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근데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은 입을 수도 없고 벗을 수도 없는 옷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옷은 실상의 옷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옷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심으로써 이 옷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겉옷은 겉옷에 겉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속옷은 속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어떻게 쓰여졌어요? 안팎으로 쓰여졌다. 안과 밖으로 쓰여졌다. 자, 예를 들어서 홍길동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겉 봉투는 누구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 안의 내용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홍길동 본인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겉의 말씀과 속의 말씀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비유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예를 들어 귤을 설명할 때 귤 맛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상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귤을 설명할 것도 없이 귤을 주면 어때요? 더 이상 비유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귤은 실상이요. 이 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바로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도 비유로 설명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왜 저희들에게, 저 무리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나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걸 통하여서 비유로 알아듣게 되면, 비유의 비유로 해석하게 되면은 천국이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비유가 아닌 실상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실상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허락된 자로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통하여 겉의 말씀 바로 비유의 말씀이요, 속의 말씀은 바로 천국이 허락된 그 비밀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의 말씀을 혼자 계셨을 때에는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실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는 이처럼 실상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눠서 한 깃씩 나눠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비유의 말씀으로 동서남북 흩어진 말씀들로서 오늘날 이 비유로 해석되어진 말씀들이고, 제비 뽑아 한 사람이 소유해 간 이 속옷인 통옷은 바로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의 말씀이요, 또한 감추어진 예언의 말씀이요, 실상의 말씀이요, 천국에 허락된 구원의 옷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옷을 호지 아니하는 그 통옷을 우리 예수님께서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느질한 옷은 실상의 옷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느질한 옷은 어떠한 옷이겠습니까? 세상의 정치, 정제, 경제, 문화, 철학, 누구 간증 얘기, 자기 간증 얘기 온갖 내용으로 편집해서 바느질해서 짜집기해서 말하는 그 옷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 아니요 세상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속옷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깨우침 받은 통옷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장래에 되어질 감추었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는 이와 같은 통옷을 입은 자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세를 모두 다 받아서 그 영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영권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서 그 영권을 이 세상에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행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우침 받은 통옷, 속옷의 말씀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영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속옷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속옷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논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논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속옷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어느 한켠에 이 속옷에 대해서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 장소가 요한복음 19장 23절에 3절부터 24절에 단 한 사람이 취한 제비 뽑아 단 한 사람이 가졌던 그 속옷이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의 속옷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속옷이 보입니까? 예수님의 속옷을 보고 있다. 예수님의 속옷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땅에 이루어질 장래에 되어질 말씀, 계시의 말씀, 또한 우리는 부활의 종교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산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어느 때에 이루어질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때에 어떻게 장래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될지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자의 부활은,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었습니다. 산자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육체가 죽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자의 부활은 마치 군뱅이가 매미로 다시 사는 것, 바로 이와 같은 호련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이 불게 될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와 같이 산자의 부활을 이루는 자들은 호련 변화를 받아서 영생의 몸이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은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을 이루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또한 불신자들이 천년이 지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라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알고 장래에 되어질 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예수님의 영권을 이 땅에 행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았을 때 예수님의 속옷이요 통옷을 입은 자로서 나타남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러한 역사를 여러분들 믿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 계시록에 되어질 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입었던 그 속옷인 통옷,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있는 자로서 우리도 입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소에 예수님의 속옷인 통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 역사는 바로 예수님의 속옷, 통옷을 보여주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한 속옷인 통옷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의 받은 그 영권을 온전히 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